능인선원 일요법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수명은 100살 정명, 100살 안팎, 7, 80년 살고 합니다만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확보한 시간은 100년 안팎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하다고 그랬으니까 진리는 모든 수명을 결정짓는 요인이에요. 법력 이렇게. 하늘나라엔 무슨 100년의 하루인별, 1000년의 하루인별, 만년의 하루인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광활한 우주 가운데 영원의 장에서 100살 안팎 살 수 있는 그러한 진리성을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100살 안팎이라는 거예요. 좀 더 진리성을 확보하고 진리답게, 진리는 우리가 항상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자리로 나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원성을 길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데 너무 몸과 마음을 그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재행이 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변해가는.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세요. 차갑고 뜨겁다, 슬프다, 괴롭다, 즐겁다. 우린 매일 그와 같은 감정의 어떤 분기점 따라 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즐거움도 뭐죠? 잠깐. 괴로움도 뭐라? 잠깐 그렇습니다. 추위도 뭐라? 잠깐. 더위도 또 뭐라? 잠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다 때가 되면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만 잡으려고 하니까 흘러가는 물 같은 걸 조금만 나에게 즐겁다 그러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또 때가 되면 사라져 가잖아요. 슬픔도 뭐죠?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돌아가셨어. 근데 막 울고불고 하니까 백약이 무효지 뭐. 누가 뭐라 해도 귀등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어떤 보살님이, 그 보살님 말씀이, 보살님, 나도 내 아들이 지난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소리가 팍 귀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뭔가 하여간에 울음이 멈춰지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항구적이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항구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걸 미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걸 자꾸만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욕망이 왜 유해한 거 아니? 욕심을 가지면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집착은 뭐죠? 집착을 하다 보면 뭔가 아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놓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욕망을 뭔가 내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잡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욕망이 좌절될 때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화가 나잖아요. 짜증나고. 그러면 뭐죠? 거기에 훅 빠져버리면, 욕망의 분류 같은 그런 힘에 빠져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눈앞이 까매지거든요. 인사불성이 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면 그 다음엔 파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파탄이고 퇴락이고 타락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욕망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요. 근데 계속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괴로워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즐겁다가도 금방 뭐죠? 금방 또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금방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절대로 즐거움이나 혹은 또 슬픔이나 괴로움 같은 것, 그런 것도 차가움과 뜨거움과 똑같아요. 그게 다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상반된, 각양각색의 상반된 어떤 감정의 분류 속에 살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인내라는 말, 인내하는 마음 가운데 지혜가 싹트고 불멸에 이른다 이랬어요. 감각과 어떤 그런 지각의 대상 같은 건 일시적이다. 변해간다. 네, 그래요.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금방. 뭔가 자꾸만 내 몸과 마음을 그렇게 감각적이고 어떤 욕망의 대상에다 자꾸만 띄워버리면 몸과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네, 영원한 것에 마음을 쏟으라 그랬거든요. 영원한 것이 뭐길래? 당장 우리가 신신명에도 나오잖아요. 지도는 무난이나 유염 간택이리요. 단막증해하면 하지 말아라.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면 도의 길이 활짝 열려버린대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떤 경우라도 말이죠. 좋을 때 너무나 펄펄 뛰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슬플 때 울지 말고, 항상 평상한 마음. 네, 어렵겠습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쁘면 또 뭐라? 나쁜 대로 좋은 거거든요. 영혼을 아는 자들은 말이죠,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 현명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현명한 자는 삶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죽음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부처님 세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보답을 바라잖아요. 그죠? 보답을 바라니까 내가 상대방이 줬으면 받으려고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줘버린 다음에 뭐죠? 보답과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남에게 베풀면서도 뭐라?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부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남에게 베풀고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정복된 사람, 주고받는 것이 끝난 사람, 인과가 끝난 사람, 그는 영원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 항상 여긴 상대성의 세계라고 하니까 뭘 내가 해주면 대가를 항상 바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탁월한 사람들은 뭐죠?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가를 떠난 사람, 보상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성자라고 불러요. 받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위대한 성자의 길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 아니? 위대한 성자의 길은 처음에 계속 뭐죠? 남에게 베푸는 마음. 그들도 처음엔 성자가 되기 전에는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계속 내가 베풀면서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계속 양성되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뭔가 아니 받으려는 마음이 떨어져 버리고 연습이 대가를 만드니까 주는 것밖에 모르는데 계속 주는 행위가 계속되는 존재. 이 존재가 부처님이에요. 받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고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오토매틱하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성불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에도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그런 별나라에 무량한 부처님, 무량부리라고 화엄경에 무량부처님이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뭔가하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지금도 한도 끝도 없는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분들도 항상 성자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베푸는 마음, 던지는 마음, 그걸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헌신과 희생 가운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순수해지죠. 순일무잡해지지. 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받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헌신, 나를 던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뭐 사랑이라고도 하고 뭐 자비심이라고 하도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열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탁월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뭔가 하나의 몸을 던지는 작업이 헌신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선이라거나 기도라거나 이 모든 것들이 물론 기도를 할 때도 뭐 부처님 주십시오 막 뭐 이런 마음을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들어주나니.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꾸만 뭔가 하니 그런 연습을 통해서 성불의 길 가니까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진사 대천명으로잖아요. 이기적인 기도.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하니 골수암이 걸렸어요. 차라리 같이 죽자. 매일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10달 가까이 철야기도를 하니까 비몽사몽 안에 탁 어떤 스님이 나타나더니 남편의 입을 딱 벌리더니 입에다 칼칼칼칼 뭘 부어넣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깨나가 보니까 남편이 여보 그 골수암에 물을 먹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대요. 물 좀 줘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뭔가 하니 물을 주니까 물을 꿀떡꿀떡 마치더니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더니 미음을 달라고 그러고 살았어요. 의사도 너무 놀라는 그런 일들을 저는 비일비재하게 보니까
이기적인 기도도 들어준다. 왜냐? 그가 영원의 길을 가는 타산지석이니까. 숭배라는 건 모든 게 그러니까 뭐 나무에다 대고 빌든 돌에다 대고 빌든 뭐에다 대고 빌든 간에 숭배하는 마음 전부 다 나에게 온대. 그들이 이해하고 기도를 하건 아니하건 간에, 나를 이해하건 아니하건 간에 헌신, 자기를 던지는 자, 거기에 내가 함께 있다는 거. 잘 모르지만 그 하나의 헌신하라. 지고의 희열이 따르나니. 헌신이 헌신. 그러려면 힘들잖아요. 200, 300, 거의 10달 가까이 그냥 철야 기도를 그냥 같이 죽자. 내가 살아서 뭐라겠니? 남편 죽으면 내가 살아서 뭐라, 혼자서. 인내는 지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성자들은 하나같이 길을 간다니까요. 지혜의 길은 뭐라? 사랑의 길이고 자비의 길이고 하나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감각에다가 뭐 지각 어떤 그런 세계에다 몸과 마음을 자꾸만 띄우니까 욕망이 그냥 막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돌발적으로 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그냥 화내고, 그럼 눈에 싹 그냥 가려버리잖아요. 분별력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면 파탄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 악도로 간다니까. 그 이른바 말하면 하나에 헌신하는 그런 존재들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은 정말로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던져본 자들은 부처님을 정말 사랑하죠. 사바세계는 어떤 것도 즐거움도 고통도,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 직장이 없다고 그러고,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들이 뭐 뭔가 노후 대비가 안 됐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단막증이하면 통연명백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반된 것들, 그런 것들을 조용히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멸, 영원에 이른다. 그게 너무 좋고 나쁘고의 말씀이죠. 마음을 띄우지 마세요. 모든 건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 그렇잖아요. 제법이 무하라. 화가 나더라도요, 그래, 그러려니 참자. 그러세요. 짜증이 나더라도 그래, 조금 지나면 또 가라앉아지겠지.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좀 키워야 돼요. 이렇게 살기 힘든 이 시대는 말이죠. 정말 그래요. 이 차가움과 뜨거움이라는 게, 뜨거워도 잠깐이잖아. 뜨거워하지만 뭐라, 조금 있으면 또 100도씨로 끓였습니다. 조금만 놔두면 10분 15분 놔두면 쫙 떨어지잖아요. 차갑지만 또 끓이면 또 올라가는 거고,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 감각이라거나 어떤 지각이라거나 이런 세계에다 몸과 마음을 너무 띄우지 마세요. 좋고 나쁘고 다 일시적입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다 일시적이에요. 평등한 마음으로 상반되는 모든 삶의 재반 현상 가운데 평등한 마음으로 헌신에 전념하라. 헌신은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오늘 법당에 가자.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또 오늘 지내보자. 그래서 부처님 법당에 이렇게 오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일요일 날 법회 오시면 힘을 얻어가야 된다. 헌신이 힘이에요. 헌신이 힘이라고. 왜냐하면 부처님 전에 오게 되면 그래 맞지. 그렇게 내가 생하는 순간 내 마음에 정화가 일어나거든요. 마음이 정화될 때 헌신이 가능해지고, 부처님 법력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거든요.
나를 악도로 집어넣습니다. 이 방정식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정식. 뭘 집착하게 되면 이 욕망이잖아요. 욕망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까? 마음 먹은 게 다 이루어져요? 이 욕망은 꼭 뭔가 아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다고요. 좌절하게 되거든요. 좌절은 뭐라? 분노를 부릅니다. 집착, 욕망, 좌절, 분노. 그러면 눈이 뒤집혀져요. 눈이 뒤집혀져요. 분노하게 되면 눈이 뒤집혀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까매지죠. 기억이 상실돼 버립니다. 과거의 것이 애미애비도 몰라보게 돼.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파괴, 파멸, 파탄.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면 감각은 악마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해악을 줘요. 방정식이에요. 항상 잊지 마세요. 집착은 뭐라? 욕망을 낳고, 욕망은 좌절, 좌절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뭔가 하니? 판단력을 흐려버리고, 판단력을 흐려버리면 파탄이고, 파괴고, 파멸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 탐진지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감각의 통제입니다.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할 때 마음이 평상해져야 돼요. 감각의 통제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를 행복의 세계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슨 요즘에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막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잠시나마 뭔가 하니 마음을 뭔가 즐겁게 하려고 감각에 자꾸만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일환 같은 것들이 무슨 다른 게 아니라 텔레비나 화면을 덮고 있는 게 전부 다 무슨 감각적인 눈, 귀, 코, 몸 먹방이니 전부 다 그냥 잠시나마 좀 웃기려고. 근데 그런 게 순간적으로 또 가버리죠. 이제 프로 같은 것도 텔레비 프로 같은 것도 좀 더 진지하게 하면 그러면 훨씬 더 카타르시스가 올 텐데 만드는 사람들이 PD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이 깊지를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감각을 억제하고 통제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린 뭐죠? 두 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손도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물으셨거든요. 내 움직임이 가치로운가?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임이 가치로운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 너의 발걸음이 가치로운 발걸음인가? 내 말 한마디가 가치로운가? 그 가치. 우리가 그런 얘기죠. 얘기 들어봤자 영양가도 없는 말. 그런 얘기. 영양가. 말에도 영양가를 따져요. 행동을 할 때도 그 행동이 가치 있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은가? 네. 가치가 평가되거든요.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진다니까.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몸과 마음을 던지는 헌신적인 그런 삶, 가치로운 삶이죠. 가치로운 말이죠. 가치로운 생각, 가치로운 행동, 가치로운 말. 그런 사람들은 벌써 업그레이드, 많이 이렇게 진화된 그런 영적으로 진화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모인 거예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치롭게 만들면 이 수행이거든요. 수행이 나를 희열로 이끕니다. 그런 게 진짜 즐거움인데 이건 먹는 거 그냥 막 쾌감 이런 거
그런 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다 순간이잖아. 또 금방 또 순간 지나가고. 그러니까 수행은 우리를 몽고하니 희열로 이끕니다. 왜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진리의 장으로 들어가는 법의 장으로, 법열감이란 말씀. 법이 주는 희열감, 법열감이란 말 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나오면 그래도 부처님 말씀으로 그래. 그래도 마음이 몽고하니 이렇게. 그래. 또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과거에도 무량불, 앞으로도 무량불. 여러분 다 이 다음에 부처님 되실 분들 아니에요. 그 부처님께서 억겁을 두고 무량겁을 두고 수행하셨다고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분도 정말 무량겁을 두고 아승지겁, 헤아릴 수 없는 겁을 두고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 대가를 바라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정말 정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 달, 해, 비를 내려주고 어제 비가 오고 나니까 또 깨끗이 씻겨주고 어떻게 돼요? 맑은 그런 공기가 말이죠. 신선한 아침에 광장을 쭉 돌다 보니까 너무 싱그럽더라고요. 태양도 잘 밝게 비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름죠. 부처님께서 예전에 말씀이 우리가 꼭 그런 거 있죠. 인도에서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른바 말하면 옛날에 무슨 우리가 꼭 조상님께도 제사 지내 안 지내요?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조상님께 대한 감사한 것처럼 하늘에 대한 제사. 희생이란 말, sacrifice, sacrificial 이른바 말하면 희생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량한 법문을 펼쳐서 우리에게 뭔가하니 영원의 길로, 영원한 희열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뭔가하니 희생,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다. 행공양, 수행하지 않는 것은요, 부처님 아주 직설입니다.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내가 가르쳤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수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의 재산을 약탈한 자래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함부로 막 사는 건 정말 그러면서도 하늘의 비를 받고 태양을 받고 호흡도 받고 공기도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삶 자체가 부처님의 재산이거든요. 태양이고 별이고 달이고 모든 게 다 부처님 나라 하늘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재산을 약탈한 자라고 그랬어요. 수행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패턴으로 옛날에 뭔가하니 브라만의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 지낸 거 맞죠? 부처님께 이른바 말하면 조상님께 제사 지낸 것처럼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는 걸 제라고 그래. 지장제일날 목욕 제기하고 기도 올리는 거, 공양 올리는 거, 이런 걸 제라고 불러. 관음제일, 지장제일, 미타제일, 목욕 제계, 이런 몸과 마음을 다 깨끗이 하고 제를 올리고 계를 잘 지키고 수행하는 거. 수행하지 않는 자들은 부처님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다 뭔가하니 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수행하지 않는 자, 수행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부처님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너희도 성불의 길을 가라. 내 남편과 내 아들, 딸, 내 아내, 주변 사람들, 온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라, 자비로워하라, 지혜로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파탄이고 악도로 떨어지고
계속 고통이고 그런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인간성이. 그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니까 아까도 욕망은 인간의 적이거든요. 모든 악이 그곳에 태어나니까. 그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일요일에 법회 나오는 건 우리의 의무예요. 왜냐? 행공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부하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얼마나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하늘에 대한 예경의식이 있거든요. 기독교, 가톨릭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근데 그 중에 불교가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 그들은 일주일마다 꼭 무슨 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헌신, 희생, 뭐 공양이란 말, 그 법공양이란 말, 그 법공양이 으뜸이라 그랬잖아요. 왜 법공양 으뜸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뭐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 나를 이 부처님의 예전에 꼭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서로 맹약을 하고 할 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집을 짓거나 돼지 잡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일종의 희생의식이라니까요. 돼지를 잡아서 무슨 돼지 머리 올려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일종의 희생의식이에요. 과거의 어떤 의식 같은 게 잔재가 남아있는 어떤 잔존의식 같은 거라고. 감사합니다. 고사 지내고 할 때 어느 나라나 어느 종족이나 고등 종족은 하등 종족은 무엇이건 간에 꼭 제사를 지내거든. 하늘에 대한 제사. 용왕제도 있고 모두 다 이게. 감사로움으로 하는 거예요. 뭐 시산제라거나 이런 거 전부 다. 감사로움을 모르는 자들은 안 돼요. 그들은 하늘의 재산, 부처님 나라의 재산을 뭐라? 먹고도 몽고하니 감사를 모르는 자, 도둑이라 도적.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라거나 이런 욕망의 포로가 되면 지혜가 덮여버리거든요. 까맣게 아까 식별력이 사라져버려요. 그 눈에 뵈는 게 없니 이렇게 돼버리죠. 그 욕망이 유해한 거예요. 참나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압도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 욕망이라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영원한 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함이라는 거 우리 필수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 뭐 감사 헌공 이러기도 하지만 그 헌자가 헌신할 때 헌자입니다. 근데 헌신이라는 건 내 몸을 던지는 거야. 부처님 전에 바치는 거야. 헌신과 희생 그러잖아. 그 희생이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 희생양이라 스케이프고 희생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희생양. 서양에서도 꼭 제사 지낼 때 희생양이 있대. 희생양. 돼지 머리 올린 거 똑같은 거예요. 감사. 부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가 설령 이기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내서 헌신하는 아까 그 보살님 남편이 골수암이 걸렸는데 의사들이 버렸어요. 집에 데리고 나왔는데 가서 집에 편안히 간호하시다가 도리가 없다고 병원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끌고 나왔는데 자기 남편이 끌고 나온 거예요. 모시고 나왔지. 차라리 같이 죽자. 자기 몸을 던지는 거죠. 10달을 철야 기도를 해보세요. 사람이 되냐. 정말 기적이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바치는 거야. 그냥. 부처님 살신성인처럼. 그러니까 살신, 내 몸을 죽이니까 성인. 부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거지. 부처님은 다 지켜보시거든요. 다 지켜보신다. 정말 여러분
한번 그래 본 적 있어요?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가치로운 거.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던져버리는데 그것 이상 가치로운 게 없겠어요. 이기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던져버리는데 부처님은 다 보시는 거죠. 그 남편이 살았어요. 불가사의하죠. 제가 아는 비구니 있으면 하나는 연세가 지금도 꽤 드셨죠. 참선을 넘어가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온 다리가 이 마비가 왔어. 움직이질 못해. 근데 어떻게 된 거 아니? 움직이질 못하니까 오줌똥을 상자들이 매일 받아내야 돼. 죽을 맛이죠.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나반존자 저 사리암이라고 있는데 나 저 꼭대기 갖다 앉혀놔라. 거기 앉아 죽을 테니까 막 스님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막 소리를 질러서 그냥 지게로 지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고.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날 데려가십시오.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냥 막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그랬더니 그냥 이 몹쓸 것 같으니라고 이만한 침으로 그냥 누군가 나타나시니 온몸을 푹푹 찌르더니 네 여러분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약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 계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다 계세요. 이만한 장침으로 온몸을 푹푹 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떨어진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쭉 펴져 있더래. 자기를 던지는 거야. 헌신으로 희생하는 거야. 희생으로 희생양 자기를 바치는 거야. 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아까 참불가에 나온 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네, 부처님께서 그들이 나를 찾는 방식과 동기를 따라서 나는 그들을 몸과하니 보살핀다 이러죠. 무지한 사람은 자기 정활리에 수용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온 인류 무량 대중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자기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그 길을 넘어가게 되면 어때죠? 나가 없어지잖아. 그럼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고 practice makes genius 이른바 천재는 넘어가지고 그냥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굴러가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만 행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행위를 하지만 행위한다는 사실을 몰라. 오토야. 영원한 ing야. 그런 분이 부처님 신하니까. 그 부처님께서 행위를 하지만 전혀 행위를 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부다야. 행위를 하지만 행위하지 않는 자, 그건 행위한다 안 한다는 거 떨어져 버렸어. 난 행위를 하지만 끊임없이 행위를 하지만 난 행위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 행위하지만은 전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지만 행위하지 않는다. 행위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런 분이 부처님이에요. 행위를 끊임없이 한다. 그런데 행위하지 않는다. 전혀 말이 상반되죠. 행위하지 않는다는 건 행위한다 안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심이야. 그걸 무심이라고 불러. 무념무상 절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만 이렇게 부처님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재미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영원한 실제이고 무한이고 희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 즐거우니까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베풀면 계속 즐겁잖아. 하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반복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 삼매경에 들어가 버리고. 그 계속 되고 있어. 행위하지만 행위하지 않는 자야. 행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왜냐? 받고 자시고 뭐 보상이고 필요 없으니까. 행위가 없는 참나 부처님 나를 완전히 깨닫고 실상이 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뭐죠? 정말 중요한 게 무슨 반야광명, 불성광명 이러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계속 그 광명은 어둠을 몰아 살란다 그러지. 지혜 광명, 지혜 불. 광명은 불에서 나온 거야. 지혜 불이 업장을 다 태워버려. 업장이 다 재가 돼버려. 계속 하다 보면 뭐라? 원하건 원하지 않든 간에 뭐라? 저절로 그 지혜 광명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그 지혜의 불빛으로 지혜 불로 뭐라? 모든 업장이 다 녹아지고 재가 돼버린다니까. 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행위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위라면 결과를 바라, 보상을 바라잖아. 그러니까 행위를 하되 행위의 결과나 보상을 버린 그런 수행자, 부처님인 거예요. 내가 행위하지만, 내가 상대방이 뭘 돕고 뭘 하지만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아, 대가를 바라지 않아. 그들은 영원한 평안 가운데 있거든. 부처님이에요.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아. 모든 것을 그저 베풀고 펼치고 던지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헌신 희생. 그런 자들은 뭐라? 그 헌신의 결과로 모든 게 다 타버리니까 그런 걸 해탈이라고 불러. 그게 해탈이라. 해탈 열반. 해탈 열반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 열반이야. 희열이거든. 희열이란 말도 좀 이상하지만 영원한 지고의 평화, 그런 차원이에요. 부처님은 어떤 차원입니까? 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신심은 뭐라? 헌신을 낳습니다. 신심, 부처님께 대한 투철한 신심. 여러분 얼마나 신심이 장하신가? 얼마나 신심이 장하세요? 신심은 헌신을 낳고 희생을 낳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뭐 내가 몸을 던진다 그런 게 아니라 희생양처럼 제물로, 제물 아시? 제물? 희생이 제물이야. 돼지 머리 바치는 거라고. 희생양이야. 내 몸을 바치는 거야. 헌신, 희생 같은 말이거든 이게.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날 던지는 거, 바친 자. 부처님 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고 아니 모든 업장이, 아까 말씀했죠? 욕망한 뭔고 아니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좌절이 되고 분노를 낳고 판단력이 더지고 업장이 가리거든요. 지혜를 가려져 버려. 그럼 역으로 내가 모든 걸 헌신하고 다 태워버리면 어떨까? 지혜가 드러나거든요. 신심이 헌신을 낳고 헌신이 지혜를 낳고 지혜가 영원한 평안과 안녕과 정말 열반을 낳는다. 지고의 희열.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해탈 열반이야. 해탈 열반. 그러니까 그 길을 가본 자들은 자기가 아니까 이 말씀을 체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경전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한 자들은 신기루 같은 어떤 감각의 세계, 욕망의 세계를 다 던져버리죠. 그런 감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통의 원천이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모든 존재 안에서 뭘 본다? 헌신 가운데에서 부처님과 지고의 해탈 열반을 보니까 슬픔과 기쁨으로부터 자유롭죠. 그러니까 뭐냐면 체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아들이 정말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누가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뭔고 아니 어떤 보살이 와서 그러더래요. 보살, 내 아들도 지난해 죽었어. 한마디야. 순간적으로 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찌리리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도 지난해 죽었어. 그런 순간에 이게 기분이 영 탁 고개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같이 얼싸안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울고 보니까 뭐라? 순간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 다른 종교를 어쩌고저쩌고 다 놔두고 여러분죠, 헌신과 희생과 고행을 즐기는 자는요, 부처님의 가피와 기독교로 말하면 은총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나 가톨릭이 전 세계를 뒤엎었던 게, 로마 제국을 함락시켰던 게 뭐죠? 스파르타카스 보셨죠? 사자들이 몸을 발기발기 찢기운데도 웃잖아요. 그들은 헌신, 종교가 옳고 그르고 그런 건 뭐 따지지 마세요. 2년 따라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오셨으니까. 헌신과 희생을 즐기는 자들은요, 지고의 희열 가운데 있고 부처님의 가오지매로, 부처님이 하나님이다, 다 이 우주 무량법계 준 거, 이름만 다른 거야. 싸울 것도 없고. 마음을 이미 그와 같은 상황을, 모든 번뇌를, 모든 망상, 분노, 욕망, 그런 걸 모두 이겨버린 사람에겐 자기 마음은 한없는 자기의 친구이지만,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자기의 적입니다. 항상 자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했죠. 한번 오늘 이후로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되 보상을 바라지 말아보세요. 대가를 바라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나의 의식세계가 확장이 됩니다. 좀 더 많은 월급, 좀 더 많은 연봉, 좀 더 많은 다 좋지만 쉽지 않은 일일지 몰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도 다 산다니까요. 뭐 우리 언제, 제가 어렸을 때 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다 세상에 너무 어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말이죠, 이만큼 왔잖아. 그러니까 헌신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봉사, 나를 던지는 가벼운 것서부터 뭔가 나의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헌신과 희생. 그럴 때 그는 부처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무한한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지고의 존재가 있는데 그 자가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그 자의 길, 그저 한 10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여기 존재하는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무심이라는 게 뭐냐. 무심이라는 건 정말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무심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심은 뭔가 하니 모든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 그 마음을 욕망이라고, 그 마음을 무심이라고. 그러니까 욕망이 나에게 베푸는 악을 끊임없이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길을 가면서 우리는 많은 그런 수행을 거치면서 결국은 지고의 상태로 나가고 부처의 상태로 가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과제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인내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참는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지혜의 길이 열리고, 지혜의 길은 부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욕망은 뭐라? 인간의 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를 이기는 자, 부처님은 항상 뭐죠? 그를 뭐죠? 가호합니다. 진짜 가호지매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너가 뭔가,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을, 희생을 다했어요.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으로 그게 뭐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영혼으로 가니까 우리는 뭔가 누리려는 마음, 그 욕망을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끊임없는 그런 그 수행, 헌신과 희생이 영혼을 낳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를 받겠습니다. 누구 할까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강장동에서 오는 일경지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의 벚꽃 대통을 보고 네. 예, 오늘 처음 등린 선언을 제가 처음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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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간혹 예,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음. 예,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럴 때 그 순간은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예, 돌아섰지만 네, 네, 네.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예, 속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며칠 그 자다가도 생각나고 또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네. 예, 그래서 이럴 때 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네. 예, 스님께서 네, 질문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말해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요. 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른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한테 대접받고 싶은 마음 뭐라?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이 맞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했는데 그들이 너에게 정당한 대접을 해주지 않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고 있다 그랬거든요. 부처님은 여러분 보세요. 부처님은 온 세상 무량 중생들이 다 이 불가세한 얘기지만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나도 부처님의 아들 딸이지만 그 사람도 부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접 내가 받은 거면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화가 나죠. 아까도 말씀했죠. 네,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투쟁이 많잖아요. 전부 다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았다고 다 난리들입니다. 그게 뭐 비일비재한 그런 일들 아닙니까? 뭐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 뭐라 이혼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양상은 다 다르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부부간에 이혼하는 것도 난 당신한테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부자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난 아버지 어머니한테 뭔가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럼요. 모든 경우 다 맞아.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게 그래서 말씀이죠. 깨달은 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뭘 해주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 대가를 바라는 마음. 이게 상대방이 나에게 100% 정말로 무슨 선진국이라거나 뭐 이런 데는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부처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했죠. 진짜로 그래요. 화가 나잖아요. 그죠? 내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 분노하게 되잖아요. 분노하게 되면 되죠. 아까도 잠이 안 와요. 말씀하신 잠이 안 돼. 속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손해잖아요. 몸과 마음의 기능이 뭔가 하니 부실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뭔가 하니 파탄에 이른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쓰러져 가지고 뭐 무슨 불수가 돼 가지고 이거 뭐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천하를 휘잡는 권력을 잡았는데 내려오자마자 그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지금도 어느 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내려온 다음에 뭐라
계속 조사받으러 다니고 막 이런다잖아.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또 재산 다 뺏겨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한나라 권부에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뭐 그렇잖아요. 뭐 권력을 다 잡고 있으니까 뭐 뇌물도 주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게 결국은 잘 살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일단 그런 마음을 떨어뜨려도요. 부처님은 다 아세요. 그래.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나를 이기는 겁니다. 헌신이란 말 쓰고 희생이란 말 썼잖아요. 인내는 지혜의 길이라고 했고 욕망은 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내 마음 중요한 거예요. 갈고 닦여져서 수행된 마음은 나의 영원한 친구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아직 깨닫지 못한 마음은 내 마음자리가 내 자신의 적이 돼버려요. 이걸 아셔야 된다. 화를 내고 분기탱천하고 그러면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 마음이 나를 함락시켜버리고 파탄과 파멸의 길로 인도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겠는데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른바 보상을 바라는 마음, 대접을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놔버리면 부처님이 함께 하세요. 하늘의 가오지매력, 다른 종교의 말로 안 되면 은총이라는 게 있다니. 꼭 생각하시고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양 종교에서도 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므로 천국이 저희 것이 오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만유 하심자는 지복이 자격이라 무릇 이 우주에서 하심 나를 이리 낮추고 뭔가 겸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꼭 명심하세요. 부처님 무슨 시주돈이나 받고 쌀보통이나 받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세요. 즐거울 때도 바치고 괴로울 때도 바치면 부처님은 뭐하니 아픈 마음을 바칠 때 그래 무슨 즐거울 때 뭘 바치는 그런 게 아니라 아픈 마음, 스님, 부처님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아픈 마음을 가져가 주셔서 부처님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아니에요. 괴롭고 쓰라릴 때도 부처님 제 마음 가운데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좀 가져가 주셔서 바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그거 다 받아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법당에 나오실 때마다 다 부처님 전에 내 아프고 쓰라린 마음, 보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부처님께 바치면 선제라 하시면서 바친다. 그러니까 꼭 좋은 것만 바치고 뭐 쌀보통이만 바치고 이게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쓰라림, 고통, 괴로움도 다 부처님 전에 바치면 부처님이 선제라 하시면서 받아주신다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능인불교대학 51기 주만법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네. 요즘 그 부모에 의한 아동 폭력이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 네. 사회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잘 준비가 되지 않아 제 부모가 됐기 때문일까요? 네. 부처님께서는 효를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부모의 역할을 역시 강조하셨는데요. 네. 부모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요즘에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질문 하셨네요. 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부모 자식이 아닌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또 텔레비를 보신 분도 마찬가지. 벚꽃대통을 보신 분들은 우리가 한번 있잖아요. 한번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봐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죠. 우리는 영원의 나라에 산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우린 영원, 그 영원의 나라에서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죠. 진리 속에 사는 자는 영원에 산다 그러죠.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면 100년 안팎의 시간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100년 안팎이에요. 100세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라? 짧은 거예요. 그런데 왜 100년밖에 주어지지 않았나? 다른 중에는 천당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 경에도 뭐냐면 아까 말씀했죠. 천년이 하루인별 있고 만년이 하루인별 있고 겁이 하루인별 있고 그 정말 내가 성자가 되고 진리와 하나가 된 자들은 영원을 산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영원하고 사랑은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진리성이 100년 정도밖에 견딜 수가 없대요. 우리는 사실 진리는 뭐죠? 하나니까 하나는 사랑이에요. 진리를 엎어놓으면 사랑이라고요. 진실은 뭐라? 하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 같다. 그러니까 하나 그 자체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아동폭력이나 이렇게 뭔가 자기 자녀들 자기 배로 낳는데도 자기 자녀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모들 또 뭔가 아니 아들 딸들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효를 모르는 그런 그 자식들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그러니까 페스탈로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몽고안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너희들은 영원의 나라에 이렇게 영원의 나라에 사는데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건 100년 안팎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아니 우리가 진리성을 강화해 나가서 성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진리성을 계속 강화시키고 그래서 위대한 성자들이 한결같이 와서 하신 말씀이 사랑이라거나 자비라거나 어지린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자기 자식들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 문제 있는 그런 부모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대체로는 사랑을 잘 못 배운 분들이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로부터 사랑은 또 뭔가 하니 네 사랑은 정말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것처럼 사랑을 배워본 자들이 사랑을 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효라거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거나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부모의 도리 가운데 자신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악으로부터 멀리하라. 악이 뭔데요? 부모의 도리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도리. 부모의 도리는 뭐냐? 너 자신도 악으로부터 멀리하라. 그리고 너의 아들 딸에게도 악을 멀리하도록 가르쳐라. 악은 뭔가? 악은 뭐예요? 선은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베푸니까. 악은 뭐죠? 나와 남을 단절시키고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 너 자신도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너의 아들 딸에게도 악으로부터 멀리하라.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내 선을 공부시켜라. 공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아이들에게도 공부하고 공부를 시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온 거 아니 계행을 갖게 하고 경전을 가르쳐라 해서 계행을 갖게 하라. 그걸 잘하는 인간들이 탈무드 이른바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오 토라 모세오경이라거나 무슨 탈무드 같은 걸 읽어주잖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시켜요. 계행을 갖게 하고 경전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꼭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늘에 대한 공양과 아까도 말씀이죠. 조상에 대한 공경을 잊지 말라. 하늘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공부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진화적인 생명체라고 하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왔더라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들에게 뭔가 제대로 잘못하는 그런 폭력 부모라거나 무슨 뭐 폭력 아들, 딸들이라고 이게 다 뭔가 아니 사회 양상들이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그렇죠. 정말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은 아무것도 안 내질르니까
그 참 문제거리. 그래서 결국 부모나 자식이나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이 뭔데? 헌신이잖아요. 극소수가 그렇긴 하지만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 말한 대로 정말 대중을 사랑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철인정 철인. 철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우주의 이상을 아는 자, 이데아 이상을 아는 자들이, 우주의 이상을 아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들, 딸들을 훌륭하게, 그렇잖아요.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를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를 해봤나? 훌륭한 엄마 되는 공부를 해봤나? 훌륭한, 정말 부처님께서 자식의 도리도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공부하는 자예요. 영원히 갈고 닦아야 되는 자. 그래서 진리성을 끊임없이 확보해 나가면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 가잖아요. 천당은 뭐라? 우리보다 수명이 훨씬 길거든요. 그리고 이 우주가 소용돌이니까, 우리가 산 세계 욕망에서 그랬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소용돌이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핵계 중심으로부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려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중심이 있어요. 우리 은하계 우주는 직경이 10만 광년이에요. 그럼 5만 광년만, 반지름이 5만 광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5만 명만 세워버리자고 그래요. 그럼 이 팔이 안에 80cm래요. 그러면 팔과 팔을 잡고 5만 명을 들으세요. 그럼 여기 한 1m, 그냥 통 잡아서 1m 치면 5만 명이 50km, 의정부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중심이 돕니다. 자, 돌자. 우리 태양계는 3만 번째 있대. 2만 7천 번째. 거기에 지구가 있어요. 하루에 24시간짜리. 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공전자전이. 그러니까 뭐죠? 24시간짜리가 자전이 뭔가 아니 100년이 될 수 있어요. 100년이 하루별이 있다니까요. 지구에 100년이 하루별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별. 그만큼 그런 세계가 살려면 마음이 뭐죠? 항상해야 되죠. 진리성을 그만큼 담보해야 돼요. 사랑을 그만큼 담보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회 모든 대중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세, 희생하는 자세가 정말 절실한 겁니다. 나 몰라라.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무슨 나라에서 치안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랑이라니까, 기도라니까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무슨 경찰서 많이 만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안전망은 사랑이고 자비고 어진 마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막 징계하는 게 위주가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말이죠. 뭔가 우리가 따사로운 마음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질 때 이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정말 나아질 것이고 어려움도 고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시겠죠?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